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곱씹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또 듣는 심령 모두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제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이 나라가 흥왕하고요. 어떤 나라에도 이제는 압제를 받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보란 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대해지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육신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그 테두리 안에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존에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셨죠. 병든 자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죠. 이 모든 표적을 행한 것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육신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 가르침, 이 뜻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해요. 곱씹고 또 살아내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깊이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또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늘 일마다 아주 성공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되는 생각 또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뜻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또 신앙의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으로 오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주 다투는 정도까지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거든요.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논쟁한 것을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사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이 논쟁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큰 자로 세울 것인가? 이건 왕 대신 예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자신들끼리 다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한다고 그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듯이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끼리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것인가? 논쟁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너희 각자가 지금 첫째가 되기를 너네가 원할 텐데 하나님이 첫 자리에 세우실 자녀는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자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명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사람들 밑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충격파를 줘서 깨도록 하시는 거죠. 무사람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무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높이 앉아서 너희는 다 죄인이야, 아무 소리 말고 말씀 받아, 무조건 믿어, 잔소리하지 마, 마치 십자군 전쟁 치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거나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볼 때 나라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때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땅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을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고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른 자녀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내어놓았습니다. 그 피 위에 그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 위에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힘있게 뻗어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적어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세상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대속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귀를 막습니다.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의 가려진 눈과 귀를 계속해서 열어주고자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꺾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세요. 그들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때까지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내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돼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은요, 오늘날과 달라요.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 인력, 전투력 이런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어요. 전쟁을 자주 치르고 농사를 계속해서 짓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밥값을 하고요, 기여를 해야만 쓸모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쓸모없는 존재예요. 밥만 축내는 존재인 거죠. 물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사랑하죠.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사실 여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과 동시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극진히 섬기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연약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극진히. 그렇게 그러한 보잘것 없는 존재를 섬길 때 너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너희가 사랑과 기쁨으로 극진히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를 눈에 보이게끔 실물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보잘것없는 세상으로 볼 때 그러한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시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자녀와 함께 이 땅에서 살고 계시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같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존귀한 자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 질서, 이 테두리를 딱 정하고 하나님의 상급 또한 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온전히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정 갖고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낮추시고 섬기시는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내 복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쫓아가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나라를 꿈꾸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육신의 삶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그 나라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삶에 그 세워주시는 것에 동참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을 살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도 올려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